말씀을 준비하다가 찬송이 계속 생각났어요.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오늘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안식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할 때 얻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싸워 승리할 때 쟁취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위에서 마귀의 영역을 계속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그 영적 싸움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저희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을 의지하여 승리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어제 우리가 들은 어제 예배에서 선포된 말씀은 부흥운동과 풍랑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에 만난 유라굴로 풍랑, 그 풍랑에서 우리가 교훈을 받게 되었습니다. 인생에는 분명히 풍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지 원하지 않든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는 그런 풍랑일 때가 있죠. 근데 그 풍랑 속에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어떻게 이런 일이? 라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풍랑은 일어날 수 있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거기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는 것 어제 말씀에서 들었죠. 그리고 바울 일행이 만난 풍랑은 정말 편하게 우리가 편하게 지내고자 하는 인내심이 없는 그런 것에서 출발하였다라는 것. 그래서 사실은 바울의 말을 들었더라면 그 풍랑은 일어났겠지만 그 풍랑은 만나지 않았겠지요. 그런데 그들의 조급함과 편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결국은 바울의 말보다 선조의 말을 들음으로써 그 풍랑을 만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 인생에 오는 그 풍랑 속에서 우리는 자신을 점검할 때인 것을 확인하고 또 우리가 사명만 붙잡는다면 사도 바울과 같이 자신도 살고 남도 살리고 정말 예수의 몸으로 붙잡혀가고 있었지만 사실은 그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거기서 완전히 인정하는 그런 사건이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풍랑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 풍랑 때문에 나의 마음이 더욱더 주님을 향하여 나아간다면 그 풍랑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는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는 더 빨리 갑니다. 천성을 향하는 그 길에 그 풍랑은 우리 방해꾼이 아니라 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하나님께 더 나아가게 하는 그러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어떤 풍랑 어떤 파도가 올지라도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나에게 주신 사명을 발견하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제목을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요 히브리서 14장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4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라고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러므로가 4번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그 그러므로 라는 말씀 붙잡고 오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1절에서 그러므로는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러므로 두려워할지라. 그거는 무슨 말씀이냐면 앞에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지만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매장된 그런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본을 볼 때에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해서 정말 그 약속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이루라는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신 사도 바울의 말씀과 같이 우리 구원을 강하게 붙잡아야 되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구원받고 이 땅에서 변화된 삶, 승리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율법적인 삶으로 다시 돌아가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가지 재앙을 만났지요. 또 10가지 재앙 속에서 구원함을 받았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문설주에 바른 그 피를 통하여 좀 구원받은 그런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홍해를 걸어서 건넌 바로 그런 구원받은 확신이 아니라 그 체험이 조금 전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뒤쫓아오는 애굽의 군대가 수장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3일 후에 그들은 곧바로 마실 물이 없을 때에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애굽을 생각하는 그런 모습으로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안식보다는 그 당장 눈앞에 벌어지는 현상에 의해서 그들은 본래 종되었던 그런 모습으로 되돌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본 것을 보면서요, 바로와 그 군대는 물에 수장되었지만 우리를 뒤쫓아오는 그 사단은 수장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영적 싸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안식을 쟁취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그 안식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하늘나라의 안식을 이 땅에서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적 싸움을 통해서 쟁취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노아의 홍수에도 죄지은 사람은 다 없어졌지만 의인이라고 했던 노아와 그 가족들만 남아있지만 금방 우리는 죄가 들어오고 노아가 술 취하여 누워있고 그 아들들이 함은 그를 비웃고 또 그런가 하면은 노아가 일어나서 아들과 그 손주들까지 저주하는 그 모습 속에서 홍수에도 악한 사탄은 멸망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악한 사탄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그를 무저갱에 가둘 때까지 어찌하든지 사람을 멸망시키고 인간 하나님께로서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런 일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어떤 상태에서 구원받은 것입니까?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는 예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0절에는 너희 암이 마귀에게서 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정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죄의 종되었던 그곳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놓친 존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놓친 존재는 나를 어찌하든지 자신의 수하에 넣기 위해서 정말 삼킬 자를 찾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나니 어찌하든지 믿는 자라도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사단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명심하고 내가 죄 중에서 태어나
저의 본성을 그대로 가진 자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1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순종하지 않아 강야에서 넘어지는 그곳에 빠지지 아니하고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것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씀은요, 구원받은 성도가 마땅히 영적 전쟁터에 있음을 인식하고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정하거나 인정하지 않거나 전쟁터에 있습니다. 우리가 전쟁터에 있으면서 나는 전쟁이 싫어, 전쟁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 나는 전쟁 안 해, 나와 상관없어 이렇게 외친다고, 우리가 다짐한다고 전쟁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총알바지가 내가 그렇게 말한다고 총알이 피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오늘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그것은 다만 내가 영적 싸움을 부인할수록 나는 오히려 총알바지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영적 전쟁에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로 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들은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켜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것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면 결코 우리는 영적인 무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신명기 30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에 올라가서 무언가를 가지고 와야 돼서 지켜야 하는 그런 어려운 일이 아니다. 바다 건너가서 거기서 무언가 가져와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14절에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저께 말씀을 오늘 대묵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풍랑 속에서도 내 사명만 지키고 있으면 되겠네요. 이렇게 믿음으로 결부시킬 때, 믿음으로 붙잡을 때 그 말씀이 내 입에 있게 되고 내 마음에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또 말씀이 내 마음에 내 입에 있기 위해서 우리가 틈을 타서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그런 노력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하나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영적 전쟁터에 나아갈 때 검입니다. 무기입니다. 이 말씀이 살아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 그랬어요. 수술칼도 좌우에 날서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좌우에 날서서 정말 예리하게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마음과 생각을 수술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성, 악한 종류, 탐심, 그 모든 것을 잘라내고 수술하는, 우리의 생각은 마귀적이고 세상적이기까지 합니다. 세상적인 것까지는 좀 괜찮다 할지 모르겠지만 마귀적이라고 말하였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는 것들이 항상 육신의 정욕에 이끌려가고요, 안목의 정욕에 이끌려가고 이생의 자랑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하나님 말씀의 검을 내게 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구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서 일어나는 것인지 마귀가 주는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이것을 분명하게 분별하여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과 영적 전쟁과 안식 굉장히 다른 것 같지 않습니까? 안식하려면 그냥 나태하고 누워있고 그래야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안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영원한 안식을 얻을 수 없는 것뿐만 아니라 성도가 영적 싸움을 무시하면은요, 구원받았으니까 하고 나태하고 그렇게 되면은요, 그 마음속에는 사단의 전쟁터가 되거나 아니면 마귀가 완전히 장악한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정말 성도로서의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힘입지 못하기 때문에 패잔병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 싸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현재적인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현재적인 안식은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 속에서 얻어지는 성령의 능력으로 얻어지는 그 안식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그 안식으로 인하여 우리는 더욱더 영적 전쟁에 승리하고 그 영적 전쟁의 선봉에 서서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일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초청하시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쉰다는 것은 바로 안식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갈 때 안식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하여 예수님께 배우는 그 치열함이 우리에게 있으면요, 참된 안식, 주님이 주신 그 안식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14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라고 말씀하죠. 거기에도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레위지파 제사장과 같이 자기를 위해서도 제사를 드려야 되는 그런 죄가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죄가 없기 때문에 대제사장으로서 그 몸을 단번에 우리를 위하여 대속 제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셨으므로 우리에게도 그러한 능력을 주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하는, 그래서 참된 안식에 들어가게 하는 오직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정말 참된 안식을 얻기 위해서는 나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정말 인정할 때, 그때 참된 안식에 들어가는 길이 열리는 것을 저는 최근에 더욱더 체험하고 있습니다. 저는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고 라는 말씀과 함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그 말씀이요, 세상에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 같았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것이요, 세상 사람들에게 준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요, 정말 이건 안 닮았으면 좋겠어 하는 것이 닮아 있는 거 보고요, 또 정말 나한테 좀 좋은 것 같은 게 닮았으면 막 기쁘고 그렇지 않습니까? 안 닮으려고 해야 안 닮을 수 없는 것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아닙니까? 악한 사단이 심어놓은 그 재성이 우리 속에 날마다 꿈틀거리거든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모든 피와 물을 다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날마다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 그 죄를 해결함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죄책감에 시달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나 죄인이야 하면서 맨날 누워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병든 자라에게만 의원이 필요한 것처럼 죄를 구하러 오신 그 예수님께 날마다 나아갈 때, 그때 우리의 재성이 무너지고 우리가 정말 신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까지 자라가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으로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는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고 산다는 것이겠죠. 참된 안식을 누리고 살면 정말 금지할 것이 없는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되고요. 그 성령의 열매가 나를 살리고 나를 통하여 많은 자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그 일에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찬송이 계속 생각났어요. 그 찬송은 그런 찬송입니다.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그런 찬송입니다. 3절에 보면은요, 내 영의 원수 이길 힘을 누가 주시랴. 그 악한 마귀 정복하니 구주 예수라. 오늘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안식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할 때 얻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싸워 승리할 때 쟁취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땅 따먹기라고 할 수 있어요. 마귀의 영역을 우리 속에서 계속 몰아내고, 우리의 주위에서 마귀의 영역을 계속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그 영적 싸움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는 참된 안식을 이 땅에서 현재적으로 실질적으로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네 가지의 그러므로, 1절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내가 혹 안식에서 떨어질까, 오늘 내 삶에서 내가 안식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11절,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의 대장 예수, 우리의 대장, 우리의 앞서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의지하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16절에 그러므로, 또 한 번 그러므로가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기 위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와 똑같이 체험하신, 그러나 죄는 없으신 그 예수님 앞에, 그 예수님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승리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십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영적 전쟁터에 있다라는 이 사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려는 언어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기 위한 언어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결코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이며 우리 앞에 대장 되신 예수님이 앞에 나아가시는 그 사실을 계속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공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안식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쉬는 날이니까 그저 쉰다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영적 안식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된 안식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순간순간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긍휼을 얻기 위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이는 우리가 진멸될 수밖에 없지만 주님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인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날마다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돕는 성령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 정말 이 영적 싸움을 싸워 하나님 사단에게 속해 있는 자들을 끌어낼 수 있도록, 그래서 함께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영적인 군사로서의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로마에 들어가서 가이사 앞에 서서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해야 될 사명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도 만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그 담대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참된 안식으로 인하여 우리 속에 넘치는 안식의 소망을 인하여 전도가 되어지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